우리 민족이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개떡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지금 개떡은 뭐 좋은 개떡이죠. 옛날 개떡은 예, 그렇죠. 보리 개떡인데 보리를 이렇게 방앗간에 빻아가지고 할 때 그 껍질 딩겨 중에서 고른 껍질만 모아갖고 그걸 떡을 만든 게 개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찰기가 하나도 없어요. 입에 넣으면 푸석푸석 터지는데 이제 그거 먹는 것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같이 참 바랬던 열망이 하나 있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이제 샘월 노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꿈이 뭐냐면 이렇게 새끼밥 배부르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쌀밥 먹는 거, 뭐 이런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그래 교회도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부자 되봅시다. 이게 하나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그게 하나의 모든 몸부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잘 살게 되고 한국 교회가 잘 살게 되고 한국이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 지금 10대국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뭐 먹을 것이 흘러 넘치고 음식 쓰레기 흘러 넘치는데 그냥 마음은 자꾸 비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전과 다르게 정말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목회자의 미덕이 뭐냐면 잘 굽는 거였어요. 잘 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었어요. 진짜 금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생활비를 못 대줘가지고 그때 목회자들이 거의 굶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청년 때 했는데 그때 전도사가 이제 목회자였는데 그냥 새끼를 맨날 굶는 거예요. 굶다 보니까 하도 이제 힘드니까 그 가부가 이제 그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여기 교회도 안 다니는 가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냥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잘 됐어요. 진짜. 정말 그 바닷가에 했던 그 아들들이 뭐 그 당시 교사도 되고 복을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또 목회자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도 뭐 힘들다 그래도 정말 옛날에 진짜 없어서 힘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힘이 들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몰라도 다 잘 살아요. 성도들도 다 잘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 뉴스가 날 정도로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여기에 날 정도의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뭔가가 잊어버렸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내가 성공해야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부어줬는데 그런데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정말 70년 동안 잘 살아보지 하면서 달려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하나.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세계 10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행한 공허한
뭔가를 잃어버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 오늘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피는데요. 지난주 스데반이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잘 믿은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갱근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되다가 스데반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그날에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까지 부흥해가지고 막 올라가던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임했는데 어느 정도 큰 박해냐 하면 그 2만 5천 명이 넘던 그 교회가 사도들만 빼고는 그 2만 5천 명이 다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우면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이렇게 했는 교회가 어느 날 막 박해가 와가지고 교회 문을 걸어 담그고 그 있는 성도들을 막 얼마나 막 괴롭히는지 다 흩어지게 만들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데반을 갱걸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스데반은 정말 은혜롭게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지만은 그러나 그 스데반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황망하고 이거는 너무나 슬프고 이거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했다고 크게 울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하던 전방에 있었던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오면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사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 힘을 보태주면 더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박해오고 흩어지고 막 슬픔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멸하세요. 이 참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용어냐면 구약성경에 여기만 써있는데 어떤 써있냐면 그 사자와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찢어 팔릴 때 사용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찢어 말기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목차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겠습니까? 답답해.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 배운 게 뭐예요?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슬픔과 이해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두루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쪽에 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래가 도망을 다니면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힘들다. 정말 입이 안 떼어지지만은 그들이 뭐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전했다. 이게 참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참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게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눴단 말이죠. 이게 가다 보면 누군가 집에 맞아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들이면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할 말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또 눈물이 나죠.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다니 눈물이 나죠. 참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25,000명이 모여서 참 예배를 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 또 예수를 전하고 또 누구를 만나면 또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이게 나는 죽겠는데 빌립은 죽겠는데 빌립은 슬픈데 빌립은 힘이 드는데 그 예수를 전했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웃기는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는 기쁘지 않아요. 자기는 슬퍼요. 자기는 아파요. 자기는 힘들어요. 자기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여기도 전했다가 또 혹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축에게 오면 어떻게 또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전했다가 이쪽은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중풍병자들이 걷고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랬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에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픔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배운 게 복음밖에 없으니까 할 말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갱글한 사람이 크게 울었던 이 큰 슬픔이 뭘 낳았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을 낳았어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슬픔을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이 빌립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슬픔을 당했는데 나는 아픈데 나를 통해 가지고 큰 기쁨을 낳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거.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 내가 잘 떼가지고요. 잘 떼가지고 내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요게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요. 비밀이 아니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쁨을 낳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통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옥 가는 나를 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뭐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어디에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있다가 또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걸 또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다 그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있는 독생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셔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아요. 그는 깜깜한 어둠이 임하고요.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고 길을 막으세요. 왜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외면하는 그 슬픔을, 그 애통함을 감수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절규를, 당신의 아들을 그 외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슬픔, 왜 아픔과 슬픔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하나 아시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통해서 그 사랑받는 자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의 나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지금 뭘 잊어버렸느냐면,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사랑이 희생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나의 고통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걸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여기 우리 어머님들은 그걸 하셨어요. 평생 뭐 했느냐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자식 하나 잘 먹이려고, 내 자식 입에 정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려고, 내 자식에 좋은 옷 입히려고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감내했어요. 그 기쁨으로 감내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누리고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보냈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은 늘 바쁘셨어요. 이게 농사가 그렇게 많아요. 농사가 그렇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 때리고 그 농사를 짓는 게 아버님은 뭐 어디 다 멀리 가가지고 안 계시고, 어머님이 농번기가 되면 농사를 지고 저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 약치고 막 맨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오남 일녀를 키우고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 저는 어머님이 그냥 뭐 어머님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자랐죠. 마지막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참 병든 모습으로 이렇게 가실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고 참 힘이 없는 어머님에게 밥숟가락을 떼면서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옛날 어머님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달라요. 자식보다 자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자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 즉 MJT에 대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행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있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얻으려는 막 이 다툼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저는 이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는, 이 고목나무가 한때는 어린 나무일 때도 있었고, 한때는 막 잎이 창창한 나무일 때도 있었고, 시원한 그늘을 막 해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목나무가 그 모든 걸 다 내어주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다 썩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이 모습이 저희 어머님의 모습 같다는 생각. 참 우리 이호성 간사님 같은 경우도 참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안 놓으셨어요. 계속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나가고 이제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야, 너 잘 되라, 내가 복 주겠다 이래 가지고 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살린 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좀 자주 보는 시가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신을 떼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르고 울던 엄마를 보느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 알잖아요. 가시고기. 그 아빠 고기가 알을 낳을 때쯤 되면 그 둥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미 가시고기가 와가지고 그 알을 딱 낳아놓고 죽거나 가버려요. 그러면 아빠가 이 고기는 그 알이 부화되는 40일 동안 그 다른 것들이 알을 못하도록 막 하고 그 부화가 잘 되도록 이 지느러미를 갖고 막 해줘요. 그래가 한 40일쯤 지나다 보면 기준이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40일 후에 그 알에서 다 깨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 죽은 그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먹고 힘을 얻어갖고 막 헤엄쳐나가요. 이 아빠 가시고기의 그 고통과 슬픔과 희생을 통해서 그 작은 새끼 가시고기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서 다시 대양을 향해서 헤엄쳐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쁨을 얻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대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있거든요. 여수에 가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울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그랬어요. 자기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야, 봄날이면 주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봄날이면 주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열매가 쫙 맺히는 그 가을날이면 주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볕 내치는 염천에도 주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추운 그 겨울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더라. 이게 이제 자기의 삶에 나타난 고통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그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지금도 애행원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애행원에 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게 막 활력을 얻는 거예요. 저도 여수에 있을 때 좀 힘들 때마다 애양원에 가갖고 꼭 보는 게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순교하고 당할 때 그 감사 헌금했던 봉투가 하나 있거든요. 뱀상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가지고 그 봉투를 쳐다보면 엄청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렇게 갔는데, 야, 내가 이게 뭐냔 말이야, 이래가지고 힘을 얻고 돌아와가지고 와떡 사역을 그런 데 있거든요. 이분은 고통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분은 슬픔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분은 아픔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의 걸어간 그 아픔이, 그의 그런 슬픔이, 그의 그런 고통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이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야, 고생은 네가 해라. 나는 안 할게. 네가 왜 고생해? 네가 왜 희생해? 네가 왜 손해를 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참아야 되는가? 뭐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봐야 되는가? 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막 나도 따질 거 있어. 이래가지고 시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깐깐하대요. 그래가지고 뭐 근사님들은 뭐 더 깐깐하대요. 막 그래고 따지고 이러자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다. 왜 손해를 안 봐? 뭘 잃어버렸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손해를 봐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기뻤으면 좋겠어.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의 외로운 길이 너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되고 너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되고 너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성공 한번 해보세. 우리가 너희들 교회보다 더 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잘 나가.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더 강해.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참습니까, 여러분? 이 참는 건 희생이거든요. 참는 건 희생이 왜 참습니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참아주는 거죠. 왜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니 왜 믿어줍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고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고요.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바라주셨고 주님이 모든 걸 견뎌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참아주는 거고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고요. 사랑은 바라는 거고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사랑은 견디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니라 이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디아스페라리오라는 이 원어인데 그 스페라라는 게 씨예요. 씨라는 원어에서 스페리오라는 씨를 뿌리다 하는 에서 나온 게 흩어지니라예요. 그래서 스포리아 이래가지고 아주 멀리 씨를 멀리 그냥 확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망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흩어지니라 씨를 뿌린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씨를 뿌려요. 주님은 오늘도 내가 씨를 뿌려. 그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씨를 뿌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씨는 죽어야 돼요. 씨는 썩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우리가 가정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께 씨를 뿌렸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씨를 뿌렸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씨를 뿌렸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다는 말은 내가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썩으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삶의 관계에서 내가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10년 20년이 하늘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썩으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썩으면요 열매가 맺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씨 뿌리는 거예요. 썩읍시다. 하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 죽였잖아요. 당신의 그 슬픔을 감당했잖아요. 그 손해 좀 보자고요. 손해 좀 보자고요. 좀 내가 좀 감수하자고요. 희생하자고요. 내가 좀 자존심 좀 상하자고요. 상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씨를 뿌리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와요. 씨를 뿌린다는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를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남방에는 비가 안 오면 항무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뿌려 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안 오면 내가 뿌린 씨 다 죽습니다, 싹도 못 나고 끝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걸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싹이 안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울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죽어? 나도 행복에 권리가 있어. 자격이 있어. 내가 왜 손해를 봐?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공신화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잘 돼야 니 잘 될 거 아니야? 네가 잘 돼야 너한테 도와줄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잘 됐는데, 여러분 잘 되면 도와줍니까? 부자가 더 짜더라고요. 부자가 더 짜요. 돈이 많으면 더 짜요. 그 뭘 잃어버렸죠? 희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겉으로는 대단한데 그냥 작은 교회 성도를 뺏어가고요. 그냥 네 잘 되는 거 너 다른 사람 어쩌 나만 잘 되면 내 배만 부르면 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상처가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사순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정말 이 부활절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슬픔과 박해의 발걸음들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를 맺지고 마침내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는 그 슬픔과 애통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장소, 내가 나아가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쓰고 내가 주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